오늘 제목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고요. 참 희한한 제목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그게 복이 있다라고 이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고 예수님의 마지막도 그렇고 모든 것이 역설 계속 역설이 연속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고요. 과연 진짜 이게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것들을 저희들이 말씀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가 LA라는 동네죠. LA라는 동네인데, 저는 특히나 헐리우드 근처에 살고 있어요. 헐리우드 근처에 살고 있어서 심심찮게 그런 스튜디오들을 계속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영화들, 그런 컨텐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 안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요 몇 년간 가장 크게 영향을 줬었던 그런 화두가 뭐였냐면, 뭐 거창하게 뭐 화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주제가 뭐였냐면 그냥 히어로예요, 히어로. 그러니까 마블 영화나 뭐 DC라는 뭐 그런 코믹스 그런 쪽에서 만들어낸 그런 히어로물의 영화들이 전체 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주고 영향력을 지금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걸 좋아하나? 첫 번째는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되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그 안에서 막 그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게 만들고, 그래서 요번에 원래 한 몇 년간 유지되던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영화가 근래에 바뀌었어요. 그것도 지금 이 마블이라는 그 히어로 영화, 그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고 팔린 그런 영화로 지금 1등이 바뀌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이 헐리우드에서는 이 히어로, 이게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그거에 재밌어하고 열광하고 그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것을 그렇게 열광하느냐, 뭐 아까 말한 대로 재밌기도 하지만 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그런 히어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벌 받는 사람이 되게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게 선하게 자기가 생활한 대로 거기에 따른 보응을 받고 보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선징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돌아가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걸 유지시키는 거에 있어서 지금 우리의 헌법이나 법, 사회적인 그런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으면 굳이 이런 히어로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히어로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이 굉장히 거대 악이 이 세상을 막 위협하는데, 그거를 지금 이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에 갖고 있는 힘으로는 어떻게 대적할 수 없고 그거를 벌할 수 없으니 그거보다 더 힘센 히어로가 나타나서 그것들 정리하고 거기에 이제 벌을 주고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인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이 사회 시스템 안에 결함이 있구나, 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좀 해결하고 싶은데 그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 의문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의 상상 속에서라도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런 캐릭터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에 이제 희열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좀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있구나,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히어로에 열광하나,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게 지금 간단하게 문화적인 요소로 히어로가 그렇게 나타났지만,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인 그런 기준,
그리고 절대적인 선이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마음속으로,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절대적인 선에 대해서 동경하고 절대적인 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 놓으셨고 만드셨고,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가고 좋게 개선시키려고 노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상 속에 있는 히어로를 추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안에 완전한 선, 그리고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뭔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찾는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 또 투영되는 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사회는 굉장히 반대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사회에서는 각자 갖고 있는 생각과 각자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과 생각들이 우선시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말들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각자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다 내세우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내 생각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이걸로 나의 행복을 찾겠어 하면서 각자의 기준들을 다 들이미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으니, 뭔가 그걸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뭔가가 좀 더 갈망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쉽게 그 궁극적인 것, 궁극적인 선, 궁극적인 완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것들이 말이 되고 그렇게 현존할 수 있고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일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는 지금 그게 통용되고 있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들 그런 본능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나는데 그게 그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궁극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것의 갈망의 끝은 결국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이시다 라는 것으로 해답이 될 수 있는데, 극구 그거는 반대하면서 그런 본능은 어떻게든 표출하고 있는, 근데 그 잘못된 그런 방법들이 막 뒤엉키면서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고 있는 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세상을, 그런 사회를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 베드로라는 우리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가치가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번 전달되어지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굉장한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이것을 전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행동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지금 우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로서 우리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셨고, 그 미래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소원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고난이나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사회의 어지러움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설명의 방법들이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될지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정말 선으로서 악을 이기며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구상하셨던 그 모양대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깊이 있게 전달하고 있고, 그 궁극적인 선하심의 극치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우리들에게 주입시키셔서 우리들이 이 사회를 그 선함 쪽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청사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이 교회, 방법으로서 이 기독교인들을 부르셨고 우리가 그 사회 가운데 던져져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그냥 이 사회는 어지럽고 굉장히 고난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기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냐? 목사님께서도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없애는 거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이에요. 이 고난과 이 어지러운 세상에 대한 이렇게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고난이 우리들한테 오고 있는 그런 어지러워진 우리가 타락된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느껴지는 모든 고난들이 우리들을 피해가진 않지만 이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내가 완전하게 승화시키고 이걸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최고의 응답으로 바꿔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방법론을, 그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우리들 안에서의 믿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안에서 내 주인을 바꾸면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고 나에게 응답이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가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눠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이게 전달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 고난이 우리들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내 주인이 바뀌었을 때 더 이상 고난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왜? 고난이 있어야지만 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이 지금 이 본문 안에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궁극적인 것을 찾으려고 갈망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달할 완전한 전달자로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 전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또 허락하셨다. 이게 그냥 우리들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연출하셨고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다.
그것의 정점에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살리는 그 모습이 우리들 앞에 표본으로 딱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 다음 구절에서는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해보죠. 13절부터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13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좀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했을 때 그 열심, 이게 그 예전에 이제 열심당원 그걸 이제 썼었던 그 단어인 질럿에서 온 젤로타이라는 단어로 이 내용을 썼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열심당원이라고 하면 막 무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의 사람들, 이렇게 이제 통용되던 그런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류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인용해가지고 뭐 꼭 그걸 염두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 비슷한 그런 단어를 써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를 그런 열심당원이 막 열심히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한다라는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무력으로, 힘으로 뭔가 이 세상을 뒤엎으려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열심으로 무엇으로 그걸 바꾸려고 그래요? 선이라는 아주 궁극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행동하고 있다. 지금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냐? 아무도 너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죠. 누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누가 쥐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그걸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14절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오늘 제목인데요. 갑자기 여기서 그러나 하면서 이제 반대적인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들리지만, 뭐 여기에서 설명되는 거는 그 앞에서 설명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이 뒤에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다. 이거 누가 이야기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에서 팔복 얘기하시면서 이 베드로는 그때는 솔직히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실 때 이 산 위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가면 갈수록 지금 자기도 겪고 있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 세우는지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큰 복으로 우리들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지 맛보고 있어요. 그 기독교 공동체에다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버뜩 생각나면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도 나오지만 조롱당할 그런 일이고 핍박받을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의, 정말 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선,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짜 보여주셨던 그 모습, 이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삶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그 세상 가운데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다. 왜냐하면 이 앞절에서도 지난주에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 선한 행동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로 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기고 올라가야 되고 내가 그 사람들 짓밟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의 모습은 그것과 반대의 모습이란 말이죠. 바보 취급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악으로 완전히 완연한 이 세상 가운데 거기서 선을 행한다. 이건 바보 취급당하고 나중에는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먼저 설명하셨던 그 내용을 쿼트하면서 지금 베드로 그리고 이 당시에 있던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라 하면 그 세상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위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경제력,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는 지금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 꼭 붙들고 믿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도 그런 것에 두려워하며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그런 것에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걸지 말아라.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그게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두려움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슈퍼히어로들, 히어로가 지금 막 되게 유행이라고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에서도 나와요. 이 히어로들끼리도 싸워요. 히어로들끼리도 싸우고 그 히어로들 안에도 결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이 막 더 엉망이 되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돼요. 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정점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 선을 맛보게 하셨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선을 계속 열심으로 행했을 때 의외로 세상에서는 이상한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전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열심으로 이 선을 행하고 이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닥치면 어떻게 해서든 그거를 되갚아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면 내가 거기에 또 악을 행하면 악 플러스 악. 그래서 악이 2배가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악을 행했을 때 내가 거기에 선을 행하면 이 악을 행했던 것이 이 선으로 말미암아 상쇄돼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좀 쉽게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서 어떤 차가 굉장히 이상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살짝 보니까 좀 뭐 그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제 안에 좀 약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약간 나이 있으신 아줌마분이 운전을 그렇게 앞에서 뭐 소위 말하는 김여사 같은 그런 분이 앞에서 그렇게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답답하다, 희한하다, 이거 사고 나겠는데 이러다가 약간 이렇게 갓길이 좀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구간에서 제가 이렇게 확 치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잘못을 했죠. 그 안에서 확 치고 나가니까 이 아줌마가 되려 막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호에 딱 섰는데 제 옆에 서가지고는 창문을 내리고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막 영어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딱 내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되게 진짜 진심을 담아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줌마가 얼굴이 막 이렇게 울그럭불그럭 하다 그게 싹 풀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아이 뭐 저도 미안해요.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은 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악으로 뒤엎여서 악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더 힘센 걸로 그것을 제압해서 없앨 수 있냐.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에요. 그 악을 선으로 갚아서 그걸 완전히 상쇄시키고 완전히 선한 세상으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청사진을 우리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설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지금 그런 이해를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좀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어설픈 히어로가 만들어내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런 평화적인 모습 이런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평화가 그 안에 깃드는 그런 모습. 그 안에는 우리 지난주에 설명 들었던 것처럼 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선으로 그것들을 갚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선으로 그것들을 갚는 그런 우리들의 신분에서 나와질 수 있는 행동 방향성들이 거기에 계속 쫙 퍼져 들어가야 이런 사회적인 혁명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가 고난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대했을 때 우리들한테 욕을 한다니까요. 이상하다라고 설명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들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 응답들을 받아 나갈 수 있다니까요. 이건 여러분들 안에서도 육신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어요. 계속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내 안에서 같이 미워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건강도 안 좋아지고 내 삶도 안 좋아지고 그 악은 계속해서 악을 낳는 그런 씨앗이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 버렸을 때 그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 고리가 거기서 끊어지면서 실제적인 선이 그 안에서 딱 꽃 피우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맛본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는 건강도 찾아와요. 실제로도. 근데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을 세상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오로지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 안에서만 깊이 있게 이걸 전달하고 있고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계속 힘주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냥 지금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착하게 사십시오 정도로 이해하면 이 말이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지만 실제 이런 응답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정말 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터져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빌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배길 수 있냐고요.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는 이상 세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내가 이 사람이 한쪽 뺨을 때리면 나도 그 사람한테 뺨을 때려야 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사고하면서 나는 이 정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남아야 된다. 만약에 지금 나의 능력에 모든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전부라면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굉장한 것들이 변화됐어요. 뭐냐? 첫 번째로는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는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받았다. 첫 번째는 그 나의 신분인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세상, 이게 끝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세상에 우리가 접붙임됐다.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안으로 우리가 편입됐다 라는 것을 이해했단 말이죠. 물론 그냥 한 번 이해한다고 이게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렸을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차기 시작한다. 내가 일할 때는 내 일이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넘겨드렸을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 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시작한다. 이게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죠. 이게 우리 영혼부터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착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세히 생각해 보니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빠구나 라는 정체성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구나.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맛을 보기 시작한 사람의 행동이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인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고라는 말이 목사님 계속 설명하시듯이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열심히 거룩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라는 설명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선언이에요, 이거는. 너희는 거룩할 수 없지만 내가 거룩하게 만들었어. 너는 그런 존재야. 라고 여기서 계속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선언인 거죠. 하기 아사테. 이 원어입니다. 아는 척하고 싶어서 한번 써봤어요. 너희 마음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막 꿈틀꿈틀거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가 오늘 한 달에는 얼마를 벌어야 어떻게 먹고 살고 하고 뭐 물론 중요합니다.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가 나를 좌지우지하거나 그 모습이 지금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소망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거기서 소생되는 걸 계속 체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는 뭔데 이런 그런 비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내용이 전도 폭발에서 하듯이 뭐 2분 동안 말할 거, 뭐 12분 동안 말할 거 이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툭 치면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간증이 있냐?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이해할 수도 있어요. 바울도 항상 중요한 복음을 전달할 때는 간증을 하거든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준비가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이 행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담대하지만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지. 라는 게 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이 준비한 것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그걸 준비해서 말해야 되냐? 온유와 두려움,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 그리고 선한 양심. 온유하고 두렵고, 이게 이 두려운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근데 온유하다, 이거는 이 대상한테 온유해야 되는 거지, 세상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다 포함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 안에서 정말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내가 교만하게 그 사람에게 너는 예수 안 믿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온유함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이 사람에게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이게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또 당황되기도 하고요.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군대에서도 제가 그렇게 막 멋진 삶을 사는 건 아니었지만 군대 생활 내내 그래도 뭔가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군대 선임들이 저 때문에 막 많이 맞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임들이 안 보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바로 위에 있는 선임이 끌려가서 맞아요. 근데 저는 만든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맞고 와서 그 선임이 야, 내가 너는 진짜 교회 가는 거 지켜주고 싶다 이러면서 넌 뭐가 그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좀 나한테도 설명해 달라고 약간 그런 내용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엔 당황되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보면 그러게 말이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그렇게 되면 그 기획 가운데 그 영혼에 들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고 선한 양심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도록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고 그게 정말 삶 가운데서 나와지는 향기와 함께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고통과 고난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허락됐구나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에게 내가 부끄러움을 주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퍼니셔가 되고 싶어 하고 내가 절치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실제적인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 정말 선한 양심과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말을 준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슈퍼히어로들은 자기 힘으로 그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게 뭔가 결론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진짜 그 안의 결론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이제 2장에서 나왔었던 그 이제 종들이 그 주인에게 해야 되는 그런 2장 20절의 설명이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고, 또 이 생활 가운데, 이 삶의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뒤집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선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말 선한 삶이 우리들한테 나와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말씀을 보는 거고, 기도를 하는 거고, 우리가 전도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선순환되기 시작해야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가입니다. 여러분들 그 혁명에 동참하셔서 진짜 삶 가운데서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선봉의 선, 우리 기독교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